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소리, 불에 갈라짐, 방언이 터지는 이런 표징과 물증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면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또 초월적인 경험이나 어떤 특이한 느낌을 경험해야 성령을 경험한다,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환상, 기적 이런 것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동일한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각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성도가 되고 진리를 믿는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인격적 삶의 변화를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과 은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집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성령과 예수님 이렇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1차적 목적이 뭐냐면 각 사람, 예수님을 각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1차적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1차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신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셔서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고 성령이 독자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그 결과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그 형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속죄의 근본 정신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거칠의 반복적인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거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종교적 형식적 예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그 예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방법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율법의 제사로서는 절대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제사 이것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드신 속죄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고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죄의 자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어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 죄가 나를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런 죄를 합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합리화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아직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또다시 사로잡을 것이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이것이 성령의 근본적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해 줍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셨고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서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믿도록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먼저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택했고 그리고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어요. 명하셨다는 말씀은 성령의 명령과 훈련과 교육과 지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때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냐면은 성령이셔요. 성령이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지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안수하면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극복되고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또 하나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들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의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이것은 일치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공동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말씀들이 진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하셨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성취되었구나. 그것을 사도들은 깨닫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대로 다 되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복음을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유하고 쾌락적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요. 복음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초점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들, 그리고 사람들 한 영혼 그것이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적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갈 때 그것을 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인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질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미련, 세상의 권세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묻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멸망받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 소유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두 기둥을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관산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이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래의 교회의 모습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